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입니다. 367페이지 367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삽시다.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히브리서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탁월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말은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는 뭐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또 어떤 사람 언니, 동생 이런 거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을 초대교회는 형제라는 단어로 여자냐 자매냐 형제라는 자매로 이렇게 통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은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으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신앙생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고난과 박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당하지 말아야 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들이 많았습니다. 왜? 정부가 나라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학대를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삶의 한 분야였어요. 오늘날도 저기 아랍 지역, 특별히 이슬람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이고 인간적으로 변할 때 그리고 학대받는 현장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실패한 현장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예수를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냐면 내 한 목숨 지키기도 어려운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나까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지속적이냐 일시적이냐를 분별하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불타는 사랑을 하죠. 불타는 사랑을 하는데 사실 남녀의 사랑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서로가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말을 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순간 또 끝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잘못을 하고 또 오게 갇히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자녀를 지속해서 사랑합니다. 일관성 있게 사랑합니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아카페, 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과 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과 대비해서 말씀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야 할 우리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면 사랑받을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자격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사랑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일시적으로 사랑하고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형제 사랑하기를 환경이 이상하다고 멈추지 말고 지속해서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말하면 이 나그네 손님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당시에 순회 교사들, 전도자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신자들, 그리고 형제라 부르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여기 손님,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손님, 나그네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쓰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우리나라도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목회자들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때로는 목사님이 아닌 전사님 또 평신도까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많이 목회자가 모자라니까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시골 교회를 360을 돌면서 이렇게 목회를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우리나라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죠.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환경도 아니지만 당시는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순회 교사들, 전도자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나그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가난했고 성도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정성껏 섬기라라는 말씀이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낯선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떠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신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동네의 한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식량으로 그리고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이때는 흉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움큼 남은 간우는 그녀와 그 아들이 먹을 마지막 양식 식량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사건 때문에 받은 축복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나그네를 그리고 순회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잘 공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사기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해야겠다고 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날까지 있었습니다. 요한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믿음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손님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방해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행한 행동이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건 디오드레베가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지금 디오드레베가 손님 나그네 당시의 손의 전도자들이나 이렇게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자이거나 학대받는 자리에 있다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갇힌 자와 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처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선행을 베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박해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학대를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굶주려서 죽고 쉬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도와줬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형제 사랑하기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드리면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굳굳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불이익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 학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 사람들을 돌봤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 재난, 그리고 이별, 그리고 고통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본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씀.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 된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주변은 더욱더 푸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를 사랑하라.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끼리만이 아니라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인데 성 전체성에 대해서도 본인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성경적으로는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 본문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시작된 지 오래되었지만, 그리고 그 질병이 치명적이지만 아직도 치료자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질병 중 하나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침팬지로부터 옮겨왔다는 사람도 있고, 동성 연애자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에이즈는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성생활로부터 에이즈가 감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친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를 사랑해야 된다. 현재 남편과 현재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를 좀 바꾸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져도 상대방, 배우자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런 거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명예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가정의 행복이 없으면 절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에 혼인을 귀히 여기라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은 해야 할 때 뭐요? 아멘이요.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인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부가 훨씬 낫네. 1부는 내가 수십 번을 해도 아멘을 도대체 안 해. 구간이 명간이라고 바꾸면 더 힘들어.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서 사는데 이놈 남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자기가 뒷바라지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도대체 비율을 안 맞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하고는 헤어지자고 딱 선 그었어.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저 남자하고 살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쏟아서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대. 살다 보니까 그놈이들이야. 그래서 너하고 더 못 살겠다. 그래서 또 깼어.
그렇게 한 것이 5번이나 됐어. 5번째 헤어지고, 야, 믿을 남자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선택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좀 부정한 관계로 또 살고 있어. 근데도 만족이 없었대요.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물론 연세 드신 분은 중매로 얼굴도 못 보고 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해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하냐?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행복하려면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라. 내 고집만 안 부리면 가정이 평안해.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나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인격이 없고 우리보다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고집만 내려놓으면 가정은 행복해. 저도 가끔 우리 둘이 다퉈요. 뭐 큰 일로 다툰 건 없지만 의견 차이로 다투는데 꼭 다투면 그래요. 자기는 자기 의견이 맞다. 또 나는 내 의견이 맞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 소리죠. 이게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좀 칠른 것 같네. 그러면 싸울 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누가 져야 할까? 회개할지어다. 남자가 져야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져야 돼. 아멘. 남자가 져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져야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져야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져야 돼. 약자가 진 건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자라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약자라 희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자꾸 표현한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가 져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지려고 그래.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면 어디 가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행복하려고 서로 양보해야 돼. 서로 마음 비우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맞다고 해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는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보는 시점이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그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 둘이가 맞는다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내가 평생을 살아봐도 맞는 게 별로 없어. 어쩌면 그렇게 틀린지 몰라. 내가 틀린 만큼 상대도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맞죠? 내가 상대방 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상대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한 만큼 나를 마음에 안 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상대가 문제야.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책무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남자 한 사람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다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짐승들을 보니까 너무 암컷과 수컷이 친하게 지났는데 사람은 독차는 것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뭐 했다고?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요, 세상에 가정과 교회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딱 뭐만 있냐?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국가는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시족되고 그것이 크니까 국가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결혼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적 결혼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고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다 커서 배우자를 위해서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에게 기독교적 결혼관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배우자만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배우자끼리 결혼한 게 아니고 가문 대 가문이 결혼했어요. 지금도요. 재벌이라든지 가문이 유명한 가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와 결혼 못해요. 여러분은 자기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부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가문 대 가문이 결혼하죠.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다 가문 대 가문,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가야 돼. 싫든 좋든. 그만큼 가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앞으로 좋은 배우자, 좋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쉼터가 돼야 됩니다.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가꾸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오늘의 삶을 만족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지금 오늘의 삶보다 1000배가 많아져도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무엇보다도 돈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면 결국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굶어서 죽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힘들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말씀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돕는 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돈의 노예가 되니까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가 재산 안 준다고 칼부림내고 남편을 통해서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 더 챙기려고 약 타서 죽이고 교통사고로 꾸며 죽이고 돈의 노예가 되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되 가치 있게 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떻게 믿느냐로 결정되고 축복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